안녕하십니까? 정충만 선교사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 주님의 참 복음이 온전히 계시되어지고 믿어지는 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자로 만들어졌는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이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는지 또한 들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태,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헛된 것들을 쫓아 살며 헛된 목적 속에서 헛된 것들을 숭배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깨닫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회자님들은 본질을 정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야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에게 문제의 해결점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들, 눈먼 자들, 병든 자들과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며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왔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의 묶여있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많은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은 자들, 우리가 행여나 기복신앙이나 바른 문제 해결책이 아닌 오염된 복음, 바른 복음이 아닌 그런 헛된 것들을 쫓게 만드는 그런 복음을 만약에 저희가 제시했고 저희가 그것을 해결책으로 내어놨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이 온전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책망은 아마 감당하기 힘드실 겁니다. 현재 우리의 현재의 모습, 이 절망적인 상태, 문제 가운데 놓여 있고 또한 절망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직면하였다면, 우리가 인지하였다면, 대면하였다면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문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그 문제의 근원을 안다는 것은 그 해결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보시기 좋은 자로 왕적 다스림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였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해서 하나님과 매 순간의 연합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아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이 실제 언약을 깨트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언약을 깨트린 그 아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유리하며 살았던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죽음, 모든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종으로 인한 창조주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이라는 창조주의 단절은 창조주라는 근원, 우리의 근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흙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근원이 짧으면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고 뿌리가 아주 얕으면 아주 연약하게 됩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도 근원을 잃어버린 상태는 아주 연약한
모습이 됩니다. 바람이 불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만한 그런 유혹에도, 사단의 유혹에도 우리는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연약한 죄인된 상태를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그 공간,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그 공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탄의 속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사탄의 종으로 만들어내려고, 사탄은 자기의 그 타락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의 모습을 만들어내려고 너무나 애를 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다는 것, 창조주로부터 단절됐다는 건 그냥 떨어졌다는 것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강팍하게 되고 죄로 인해서 눈이 다쳐버리는 그 상태가, 귀가 다쳐버리는 그 상태가, 마음이 다쳐버리는 그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쳇바퀴 속에서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사탄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의 문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연약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다고 이사야 59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처럼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언약을 파기한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죄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고린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지만 본질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이 말씀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결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와 같은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원래 그 축복된 존재로서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불순종의 그 죄는 언약을 깨트리는 언약, 그 불신앙으로부터 불신앙과 함께 하나님과의 단절의 상태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과 죽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또한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에게 세우시고 깨트려진 그런 언약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의 그런 온전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 연합, 복된 존재로서의 회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잃어버렸던 생명, 다시 찾을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새 생명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하나님과 단절이고 또한 해결책 대신 예수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둘째, 이 원죄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사탄의 속임에 빠짐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사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사탄의 문제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무너지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로 계속 이끌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탄은 완전한 자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는 완전한 모델,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소고와 비파를 연주할 그런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였고 그런 자가 모든 길에 완전하였던 지음받던 그 날부터 모든 일에 완전하였던 그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하신 자였습니다. 완전히 지어진 자입니다.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다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마침내 불의를 드러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불의는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라고 사탄이 이야기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 사탄의 모습입니다.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타락합니다. 그리고 천하를 꿰는 자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고 불순종의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하를 꿰는 자. 이 사탄 때문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과 단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순종하게 역사하였습니다. 사탄의 속성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었고 온 천하를 꿰는 자이기 때문에 악한 자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인자, 거짓의 아비,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으면서
사단이 악한 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이 바로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과 요한복음 16장 11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탄은 온전하게 지음받은 자요 지혜자였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기름 부음 받았던 자였는데 그 사탄이 교만함으로 불의가 드러났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 사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왕 같은 존재에서 사탄의 아들 불순종의 종되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 가운데 방황하며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된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속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사탄을 의심하게 합니다.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어야 됩니다. 완전하게 지어진 사탄은 악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타락시키려는 그 계획을 진행합니다. 아주 치밀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목숨 걸고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처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한데 사단은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관계, 타협, 축복, 성공, 좋은 직장, 여러 좋은 것들. 순수한 복음을 희석시키고 그걸 왜곡합니다. 복음의 광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하게 사단은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탄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보기에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나님의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독생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욥기서에서는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욥을 사랑하신 것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탄은 시기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사탄의 길, 그 참 파멸의 길로 가능한 한 많은 이들을 자기처럼 타락하도록 자신의 길로 끌고 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완전한 자로 지음을 받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함받은 자였습니다. 근데 타락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천하를 꿰는 자, 그 사탄. 비록 사탄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여나 이 본질을 모르면, 이 문제의 본질, 이 복음, 참복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에게 교만이 올 수도 있고,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다른 것들을, 순수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포장하고 천하를 꿰는 자에 속아서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오염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고 원수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영을 멸망케 하고 우리의 구원을 도둑질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으면 사탄도 우리를 이렇게 멸망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 맡겨진 영혼들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에 만드는 모든 문제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의심케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려 진리의 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그 참 가치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희석합니다. 우리가 다른 필요한 것 이런 걸로 우리가 참 복음을 바꿔갑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여 예수님 아닌 그들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헛된 것을 가르쳐 우리를 실족하게 합니다. 사탄은 거짓 기적을 행하며 우리에게 말씀보다 그 기적만을 사모하게 하고 악한 자의 모습을 따르게 합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기적만을 원합니다. 그 축복만을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 죄를 짓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뽑아내고 신앙을 죽게 합니다. 사단은 때론 질병이나 아픔을 일으켜 우리가 문제 속에서 사로잡히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그 문제 속에서 방황하게 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온 힘을 다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단으로 인해서.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범죄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사탄은 믿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죄의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없이 사역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목회합니다. 그리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제자 삼습니다. 이건 참복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참복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이나 축복 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살아가야 가기보다는 그분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얻으려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단순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지 않나 우린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단절로 인해 오는 수많은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은 어두워진 영혼이요 소망 없는 영혼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어떤 이들은 돈을 능력이라 하고 돈을 붙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어떤 이들은 명예와 권력이 능력이라 하고 그 명예와 권력을 붙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어떤 이들은 지식과 지혜가 능력이라고 하고 그 지식과 지혜를 평생을 연구하며 추구하고 달려갑니다. 돈을 추구했던 사람도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도 지식을 추구했던 사람도 스스로 생명을 내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TV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사탄의 속임입니다. 멸망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끊어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영혼은 끊어짐으로 인해서 갈급합니다.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찾습니다. 무언가를 날마다 찾아 헤맵니다. 채워지지 않는 이 안에 큰 구멍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찾아서 날마다 헤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그 여인은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힘있게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내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힘있게 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만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영에 사로잡혀 날마다 갈급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자족을 깨닫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시험해 와도, 사탄이 아무리 어렵게 해도 그런 대신 주님께 박혀 있으면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묶인 자들이, 눈먼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삶으로 증거합니다. 이전에 먹고 사는 문제에 묶였던 자들이 예수님 만나 변화되면 문제 속에서도 그들의 증거하는 사명을 힘있게 행합니다. 세상 헛된 것들에 사로잡힌 자들이 참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헛된 것 다 내어버립니다. 예수만 따르는 자가 됩니다. 문제의 근원, 하나님과의 단절을 해결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게 되고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분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의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목적을 깨닫고 사명을 깨달아 그 길로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사님들 그리고 주님의 택하신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 이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과 단절임을 온전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 문제를 깨닫고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누리시면서 그의 목적대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전에 사탄의 소가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대면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깨달은 저희가 그냥 듣고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계시된 말씀 속에서 주님 붙잡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여 사명자여 목회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큰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으로 족하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 그 힘으로 살며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사명인 문영원 구에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사명 땅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저희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진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또 어제도 내일도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아멘.